예, 안녕하세요. 예,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 강의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궁금하시죠? 예, 얘기해 줄까 말까? 예, 해드릴까요? 예, 500원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자, 포항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래요. 포항. 근데 그 포항에 이제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 불자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대요. 본격적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한창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회양하고 나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대요. 그래서 발목뼈가 3개가 부러졌대요. 기도 실컷 해놓고 나서.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라고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발목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어떡하겠어요? 좀 마음이 거시기 하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부처님이 막아주지도 않고 나 절에 안 다닐 거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도 던졌다고 덥석무냐 그것도 들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발목뼈 3개가 부러졌는데 나중에 이제 제 법문을 들으면서 크게 받는 걸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깨우치셨대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작게 갚았구나.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다.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근데 어느 날이었대요, 여러분. 포항에서 대구를 자가용을 타고 포항에서 대구를 가는데 1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달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그때 금강경이랑 관세음보살 독경 연부를 틀어놨대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여러분 운전할 때 항상 부처님 독경이나 혹은 부처님 연부를 틀어놓고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움직이는 법당이에요. 그때 그 보살님이 금강경이랑 관세음보살 독경 연불소리 틀어놓고 큰 소리로 금강경 같이 따라 부르고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 같이 따라 부르면서 포항에서 대구로 고속도로를 웅 하고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옆 차선에 익숙한 자동차 2대가 보이더래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번호판을 잘 기억했대요. 번호판을.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차인데 하고 이렇게 번호판 이렇게 운전하면서 번호판 이렇게 보니까 2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한 언니 2명이 자동차를 끌고 차 2대가 자기 옆 차선에 있더래요. 그 친한 언니 차 2대가 옆 차선에 있으니까 여러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언니가 저 언니들이 여기 웬일이야? 언니들이 여기 웬일이야? 여기서 만나고 이게 웬일이야? 하고 있는데 가다가 그 언니 차 2대가 친한 언니 차 2대가 휴게소로 이렇게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평소에 포항에서 대구 왔다 갔다 할 때 휴게소에 안 들른대요. 뭐 운전하는데 1시간 거리인데 그 휴게소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정말 막 급한 일이 아니면. 그래서 자기는 원래 휴게소에 안 들어가는데
그냥 언니들 얼굴 보려고, 언니들 여기 웬일이야 하고 얼굴 보려고 언니들 휴게소 들어갈 때 언니들 차 2대를 따라서 자기도 휴게소에 이렇게 들어갔대요. 휴게소에 들어가는데 의식이 딱 끊겼대요. 의식이 딱 끊어붙었대요. 필름이 끊어져 버렸대요. 놀라지 마세요. 운전 중에 뇌동맥이 터졌대요. 뇌동맥이 터졌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식이 그때 휴게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기억나고 의식이 딱 끊겼는데 뇌동맥이 터진 거예요. 근데 뇌동맥이 터지면 30%는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나머지 또 30%는 병원에 실려가다가 죽는데요.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나머지 생존자들은 수술을 잘 받아도 후유증으로 많이들 고생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분이 휴게소에 안 들어가고 그냥 고속도로 달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와, 완전 차 뒤집어, 차 뭐 어디 추돌사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나마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뇌동맥이 터졌는데 자기 의식이 끊겼는데 그 주변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운전하다가 자기가 직접 119에 신고해서 응급차가 와서 자기를 싣고 포항 큰 병원으로 실려가서 응급수술 받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뇌동맥이 터졌는데 자기가 119에 신고해서 자기가 구급차를 불렀대요. 근데 자기는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 신장님이 누가? 예. 수많은 그 신장님들 중에 신장님들이 주변에 딱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예적금강. 여러분 이렇게 큰 절에 신중탱화에 보면 머리가 3개 달려있고 팔이 8개 달린 신장님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예, 여러분 인터넷에 쳐도 나와요. 예적금강. 그 예적금강이 자기를 딱 하니 신장님들하고 친정엄마하고 같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환상, 그것만 딱 기억이 나더래요. 그거 누가 도와준 거예요? 신장님들이 도와준 거죠. 그리고 관세음보살 연불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존재예요? 어머니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딱 예적금강하고 신장님하고 친정엄마가 자기를 딱 바라보는 환상이 보였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무사히 깨어나게 됐는데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 휴게소 들어갈 때 누가 보였다고 했죠? 네, 친한 친구, 친한 언니들 두 명, 차 2대가 보였다고 했죠? 그 언니들한테 얘기했대요. 언니, 그날 언니들이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그때 머리가 터졌다고 하는데 눈치채셨죠? 우리 그날 대구 간 적이 없어 이러더래요. 자기 2눈으로 번호판까지 똑똑하게 봤는데 우리 그날 거기 간 적이 없어 이러더래요. 간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차 2대 중에 언니 한 명이 야, 네가 봤던 그 차, 네가 봤다는 그 차, 그 번호판 2년 전에 나 차 바꾼 차야. 2년 전에 바꾼 차라고. 본인도 놀라고 언니들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또 누구도 놀라요? 깨구락지도 놀라고. 그러니까 언니들이 자기들은 그날 간 적이 없다고. 자기는 분명히 봤는데 그 네가 봤던 그 차 그 번호판도 몇 년 전에 바뀐 차다? 2년 전에 바꾼 차라고. 2년 전에 바뀐 차라고. 그 얘기를 듣고 쏘스락치게 놀랬대요.
아,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너무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발목 부러졌네 라는 것만 꽂혀가지고 아우 나 절에 안 다닐련다. 기도해도 영험도 없구나고 기도를 안 했더라면 이런 가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날 운전하면서도 금강경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면서 꾸준히 신행 생활을 하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은은한 신비한 가피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 예, 염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염불은 습관이다. 예, 무엇이 습관이다?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이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공부하건 지장경을 공부하건 금강경을 공부하건 법화경을 공부하건 무슨 어떤 경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밑바탕에는 자 따라해보세요. 불심, 신심, 예, 부처님을 향한 믿는 마음, 불심, 신심을 가지고 염불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자 한번 볼까요? 45페이지죠? 예.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되고 또 영상에 자막이 다 나오니까요. 교재가 없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귀로 들으셔도 돼요. 무진이야.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이 이와 같이 훌륭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살,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보리살타, 보리살타를 두 글자로 줄여서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살들 중에서도 수준 따라서 아직 작은 보살, 중간 보살, 큰 보살 이렇게 보살님들도 등급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나누듯이 보살님들도 당신들이 수행한 수행의 힘에 따라서 작은 소보살, 중간 보살, 큰 보살 이렇게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로 나눠진다. 이런 말씀 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대보살, 아주 위대하신 대보살님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최고의 보살님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마하살. 그래서 대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보살님을 마하살. 그래서 보살, 마살이라고 부른다.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무진이야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신력, 예, 위대한 신통력, 위신력이 이와 같이 훌륭하니라. 위신력, 위엄과 신통력이 이와 같이 훌륭하니라. 또 만일 중생이 의욕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의욕을 여의게 되며, 여의게 된다, 벗어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의욕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의욕에 동그라미 하셨어요? 의욕이 다른 말로 탐욕이에요. 탐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의욕이에요. 의욕. 혹은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마음, 그 성내는 마음을 열 수 있으며
자, 성내는 마음, 성내는 동그라미, 성에다 동그라미, 성. 그 다음에 혹은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어리석음을 여일 것이니라 라고 돼 있죠. 어리석음의 동그라미. 그래서 음욕, 성, 어리석음. 자, 이제 한문식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해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탐진치 삼독.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84,000번뇌, 84,000번뇌라고 표현하죠. 84,000번뇌가 84,000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번뇌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84,000번뇌를 줄이면 108번뇌가 돼요. 무슨 번뇌? 108번뇌. 또 108번뇌를 줄이면 10대 번뇌라고 있어요. 몇 개 번뇌? 10대 번뇌. 10가지의 큰 번뇌. 10대 번뇌를 딱 3가지로 줄이면 뭘까요? 탐, 진, 치, 삼독이에요. 탐진치 삼독. 탐욕, 성냄, 어리석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자 하는 게 탐욕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움켜쥐고자, 가지고자 하는 게 탐욕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걸 밀어내려는 게 성냄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걸 막 밀어내는 거예요. 성냄이에요. 그리고 좋다 싫다 분별심을 일으키는 그게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그게 바로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가 깨쳤다라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나 자기가 깨쳤다라는 사람들 여럿 봤거든요. 근데 내 제대로 깨친 사람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나는 일단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 치고 나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깨달았으면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요, 법문하고 강의하는 분들 중에서 마치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큰 스님들 말씀에 옛날에도 많았대요. 옛날부터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이게, 그리고 큰 스님들 일대기, 큰 스님의 생애를 보면요, 몇백 년 전에도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큰 스님들 중에서도 처음에 공부할 때 자기가 깨달았다 착각하고 이렇게 엉뚱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게 진짜 깨달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스스로 뉘우치고서 다시 열심히 수행해서 큰 스님이 되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변에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의외로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불자님들도 그 경전, 부처님 경전 공부에 대한 밑바탕이 탄탄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깨달음을 엉뚱하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깨달음이 뭡니까 하면 웬만큼 공부한 불자들도 막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답은 반드시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야 돼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 부처님 경전에. 그럼 부처님도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겠죠. 그럼 경전에서 부처님이 표준으로 삼은 깨달음의 경지가 무엇이냐? 최소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무엇과 무엇이 없어야 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야 불교에서는 진짜 깨달음으로 봐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도 있다면 아직 진정한 깨달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잠깐 공부하다가 의식이 무엇가요? 의식,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고, 머리가 살짝 맑아진 체험을 한 것 같고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아시겠죠?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를 냉정하게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를 냉정하게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제가 깨달았다라는 사람 여러 명 봤다고 했죠. 이게 옆에서 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도 있는데 자기가 깨달았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지적해주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깨달았는데 왜 깨달은 나를 몰라보냐, 오히려 성을 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원래 많았대요. 그만큼 중생의 업보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법화경 같은 경전에서는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증상만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증상만. 자기가 대단한 경지라고 교만심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경지라고 교만심에 빠진 거. 증상만. 그 옛날 어른스님들 또 뭐라고 표현하면 착각도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도인? 자기가 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도인.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아무리 봐도 깨달은 사람이 아닌데 정말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사람들한테 이게 깨달음이다 라고 엉터리 강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여러 명 봤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나보다 싸움 못할 것 같으면 말해줘요. 근데 나보다 싸움 잘할 것 같거나 눈빛이 정상이 아닌 사람한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나도 몸살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꼭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두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깨달은 사람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 정상이죠. 깨달았다는 사람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으며 안 깨달은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해야 윤회에서 벗어난 진정한 성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수행자가 큰 스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수행자가 큰 스님한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깨달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하니까 큰 스님이 그 수행자의 귀싸대기를 후려갈기면서 천하의 못돼 처먹은 놈아, 네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 썩 꺼져라. 소새끼 말새끼 개새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귀싸대기를 후려치니까 그 수행자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면 아니지 왜 이렇게 사람을 귀를 때리고 욕을 하냐고, 당신이 큰 스님이면 다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그때서야 큰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깨달았다면서 화는 어디서 나오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너 깨달았다면서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 그 화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것도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 수행자는 본바탕이 성근이 있어서 딱 알아차린 거야. 아,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했구나. 깨달음을 얻었으면 나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더라도 화가 안 나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벌컥하고 화가 났구나. 내 수행이 아직 부족한 것이구나. 그리고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다시 수행을 열심히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한 20년 전쯤에 20여 년 전쯤에 또 우리 한국 불교계에서 반짝하고 이름 한번 크게 날렸던 어느 거사가 있어요. 거사. 내가 깨달았다 해가지고 밑에 젊은 제자들을 많이 두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많이 두었던 거사님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많이 두었던 거사님이 있었는데 인터넷 쳐도 아마 지금 나올 거예요. 20년, 20, 30년 전에 잠깐 반짝하고 이름 좀 높았던 자칭 깨달았다는 거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공중파 방송을 한번 탔어요. 공중파 방송을 타고 나서 갑자기 막 인기가 많아져 가지고 전국에서 막 신도들이 법문 듣는다고 막 몰려들었대요. 요럴 때도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정말 도인이잖아요. 그죠? 신도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교만심이 생긴 거예요. 그 밑에 제자분, 그 당시 그 제자였던 분 얘기에 의하면 눈빛이 바뀌더래요. 뭐가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금강경 법문을 하는데 사람들 다 앉혀놓고 금강경 법문을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금강경 읽어보셨죠? 예. 금강경이 누구와 누구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 금강경 법문하면서 그대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내가 비밀을 알려주겠다. 사실은 내가 전생에 수보리였다 이러더래요. 전생에 내가 수보리였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죠. 여기서부터 좀 살짝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수보리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와장창 깨졌냐면 두 가지 사건이 펼쳐져요. 첫 번째가 신도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눈이 뒤집어서 돈에 욕심을 부리더래요. 전생에 뭐였던 사람이? 수보리였던 사람이 돈에 막 욕심을 부리고 돈 관리하는 제자를 막 의심하더래요. 그래서 그 제자는 정말 스승님을 자신의 진리의 스승님으로 정말 믿고 의지했는데 자꾸 그 인기가 많아지고 신도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눈이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고, 두 번째 사건은 그냥 제 입이 지저분해지니까 말을 안 할게요. 예. 하여튼 뭐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구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두고 자기가 좀 깨달았다고 기고만장했던 그 사람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그럼 알아차려야 돼요. 자기가 딱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난 내가 깨달음을 얻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술술 들어오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이 생기지? 이렇게 딱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탁 꺾여버려서 요새는 이제 안 나와요. 근데 아마 지금 인터넷 쳐도 그 옛날에 법문하고 강의하던 자료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이 도인은 도인인데 무슨 도인이구나? 착각 도인이구나. 딱 알아차려야 돼요.
또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어느 거사가 있었는데 참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았다 하고 기고만장했던 거사님이 있었어요. 자기가 깨달았다 해가지고 제자들을 막 거느리고 다니던 그런 거사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도 착각도인들이 많았대요.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그때 보다 못해서 어떤 분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분이 그 착각도인한테, 거사님이 깨쳤다는 거는 진짜 깨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수행하십시오 했더니, 네가 뭘 아냐고 오히려 성을 내더래요. 그대가 내 경지를 알기는 하느냐. 당신은 못 깨달았는데 못 깨달은 당신이 깨달은 나를 어찌 알겠느냐. 이거는 약도 없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도 약도 없대요. 그만큼 이 중생의 업이 무서운 거예요. 몇 년 후에 그 자칭 깨달았다라는 착각도인이 몇 년 후에 찾아왔는데 꾀재재해져가지고 살이 쪽 빠져서 꾀재재해가지고 다 죽어간 모습으로 찾아오더래요. 아이고 거사님 몰골이 왜 이러십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말기암 선고를 받았대요. 말기암 선고를 받으면서 살아보겠다고 병원 다니고 치료받고 그러면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니까 와장창창 멘탈이 다 무너졌는데, 그때서야 자기가 알았대요. 내 공부가 진짜 공부였구나, 가짜 공부였구나. 가짜 공부였구나. 깨달았으면 시한부 선고를 받았더라도 깨달은 자라면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죠. 오히려 평생 염불하신 노보살님이 말기암 선고를 받았는데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부처님 덕택으로 이만큼이라도 살았구나. 내가 이제 부처님께 갈 날이 와서 내가 이렇게 부처님 갈 때가 돼서 내가 이렇게 이제 남은 생애를 내가 주어진 것이구나. 나는 내 삶이 너무나 고맙고 부처님께 고맙다. 슬퍼하지 말아라 하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염불하다 가셨대요. 와,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진짜 숨은 도인이에요. 근데 자칭 깨달았다라는 착각도인은 말기암 선고받고 나서 멘탈이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나 죽기 싫은데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살 쪽쪽 빠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깨달음이 진짜였구나, 가짜였구나. 가짜였구나. 이제 와서. 그래서 옛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눈가의 촛불이 흐릿하게 흔들려야 정신 차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가의 촛불이 흐릿하게 흔들려야 된다. 그게 뭐냐면, 몸이 건강할 때에는 내가 깨달았다,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드러누워서 시야가 흐릿해져서 눈앞에 있는 촛불이 흐릿하게 흔들려서 촛불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 정신 차린다라는 얘기예요. 무섭죠?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착각도인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져야 된다. 그 전에는 함부로 깨달음을 얻었다란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네, 이렇게 주변에 보면 막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하면 참 미안한데 눈빛도 뿅 가고 얼굴도 혼탁해서 얼굴에 막 영각 기운이 드글드글한데 사람들한테 내가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엉터리 법문을 듣고 앉아 있는 분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제 말도 믿을 필요 없어요. 진정한 불자라면 이 말법 시대 누구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의 진정한 등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스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요, 뭐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예? 내가 다행히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불자님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저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불자님들은 적어도 제 앞에서 스님 저 깨달았습니다 그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있다, 내가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어긋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뒀을 때 적어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얼만큼 사라졌는지, 정말 내 마음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멸했는지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그러면 굳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내 공부가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진실한 찐 불자님들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불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